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럼 세상 풍속이라는 게 뭐냐? 세상 풍속의 핵심이 뭐냐? 세상 풍속의 핵심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 풍속의 핵심은 3절에 있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육체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라는 게 이제 무슨 단백질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이게 육체예요, 육체. 육체와 마음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보고 듣고 육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럼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느냐면은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뭔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이게 눈, 귀, 마음. 물론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뭐 코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촉각도 얘기할 수 있고 오감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이제 진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실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를 마음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가 이것이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눈과 귀와 사람의 마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풍속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잘 보고 많이 듣고 잘 듣고 많이 생각하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판단을 올바르게 혹은 적어도 최선의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보이시는 것들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고 참된 것을 듣게 하고 참된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무런 쓸모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없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세상 풍속 혹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믿고 자기 귀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실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게 죄입니다. 자기를 믿는 게 세상 풍속을 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잘못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기가 본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에 가보시면은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벌이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죠. 근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라고 했을 때에 한 말씀을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그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고 이게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이 벌이는 전쟁이 그 전쟁의 대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믿는 생각입니다. 자기를 믿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보기에 좋다. 근데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는데 하와는 자기의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스스로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벌이시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실 때 그 사용하시는 무기죠. 병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죠.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자와 싸우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무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칼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유일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에다가 누구를 못 박느냐면은 여기 골로새서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게 이제 의문에 쓴 증서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구절 보시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를 패하여 이 정사와 권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이름이죠. 정사와 권세가 정사와 권세를 패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에 비유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뱀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지만은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거기 그래서 이 말씀이랑 거기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최초의 그 예언인데 최초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내 머리가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패하신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패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구나.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자가 누구냐면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서 건져내시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로마서 7장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시냐면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면은 가장 문제 있는 존재를 못 박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거기에 못 박혔다. 그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는 그게 맞다. 정말 맞는 처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못 박았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나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뒤에 보면은 판단한다라는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만 판단하노니. 아버지께 듣는 대로만.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와가 무슨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고 듣는 대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게 세상의 풍속이었고요. 사사기 말씀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상징하는 바가 마귀일 수도 있지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를 믿는 스스로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육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에웃이 가져온 게 복음이죠. 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명이 뭐냐? 나에게 고할 하나님의 명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웃이 칼을 꺼내서 우리를 죽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믿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믿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내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믿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만을 믿고 있는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항상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